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로의 계단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 받고 의지력이 강해서 배운 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죄 지은 일이 없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 그렇게 고맙거나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라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시야를 가진 인간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고 착각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면 율법의 깊은 의미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죄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율법을 보았을 때 자신의 동기와 마음의 근원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죽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도 계명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5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범하고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동기를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동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가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한 것들 이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펼쳐진 율법이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그리고 태도와 그분의 품성에서는 율법이 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한번 흉내를 내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힘든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표준은 너무 높아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요. 제가 그리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받으면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저에게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그거 없어요. 저에게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들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제가 경험을 해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자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교회에 잘 다니고 11금 잘 내면 그냥 덮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 우리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받은 회개한 죄인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이 떠올랐습니다. 미랄, 이 씨앗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표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고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씨앗이 있어요. 씨앗처럼 보이시나요? 씨앗으로 봐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육과 혼과 영. 이것들을 씨앗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그림에서 갈색 원이 있는데 이것은 씨앗의 제일 바깥 껍질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 몸, 밖으로 보여지는 눈, 코, 입, 피부가 있는 겉사람, 육입니다. 보고, 듣고, 먹고, 만지면서 밖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의 뇌로 전달되어 들어오는 입구, 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다시 나의 말로 눈짓, 손짓, 발짓,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 나가는 출구입니다. 사단은 이 오관을 통해서 유혹하러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이 오관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씨 껍질 안에 연한 연두색이 보이시죠? 씨앗 속의 배젖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혼,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기분과 감정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관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속사람의 이 세 가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나쁜 상상을 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나쁜 감정이 계속 일어나서 나쁜 일을 하고자 의지가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이 말과 행동이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의 품성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 원이 보이십니까? 씨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씨 눈입니다. 배아. 씨 눈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씨 눈이 죽으면 아무리 싹을 틔우려고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바로 우리 이마에 전두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성도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겉사람, 육체, 그리고 속사람, 혼, 정신, 이 두 가지를 사람의 신체적인 본성이라고 한다면 씨앗의 눈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
이것은 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이 영적인 본성은 사람의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에 기록된 원칙과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씨 눈인 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순결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나를 즐겁고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내 체면이 구겨진다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막 일어나겠죠. 그 생각과 감정대로 의지가 선택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교육책 19쪽 20쪽에 보면 아담의 신체적인 본성인 육과 혼이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빛으로 외견상 창조주와 거의 비슷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성,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의지, 그리고 영적인 본성, 그 영성이 창조주의 영광, 그 품성과 닮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의 영적인 본성에는 의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의롭고 고상하고 선한 존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썩은 쌀을 본 적이 있나요? 씨 눈이 검은색으로 변해서 죽어서 싹을 틔울 수 없는 아담의 영적 본성은 범죄한 후에 타락한 사단의 것과 같아졌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원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자리 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살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체면이 구겨지거나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의 결정기관인 의지가 폭력을 휘두르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법정 다툼까지 갈 거야. 이런 결정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육체가 병들고 퇴화되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마귀의 형상과 품성을 드러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 죽을 시 타락한 영적인 본성과 타락한 신체적인 본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려고, 사랑하고 선을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본성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본성에 이기심만 있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해 보려고 그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에는 아무리 선한 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21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죽게 된 자식을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죽게 된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게 된 인류를 살리고자 계획하신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교육책 125쪽에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노의 계단 27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그 길로 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려뽑은 기별 321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율법을 범한 후에 율법은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생명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속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였다. 구속의 경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자격으로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만 죄인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이 인류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권한, 그 선택권을 찾아주셨습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사단의 명령대로 복종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 사단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아니, 난 너의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내 의지로 선택하고 선택한다면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고 나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과 땅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자기 그 죄가 용서되고요.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야곱에게 보여준 그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이 선택권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고유한 권한인 이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이 의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제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엄청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똑같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설득시키려고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지금 아이 뒤에 사단이 있지요? 사단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죄짓게 유혹하는 거지요? 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을래요. 저는 화를 내지 않기를 선택할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파견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너가 했던 거 그것은 좋은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선택권, 이 의지를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륜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인간 대표자가 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에 썩은 씨, 죄된 본성, 타락한 영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만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셔야 했고 그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승리하셔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똑같은 죄 없는 본성,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의, 이것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삶의 매 발자국마다 죄짓게 하려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받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를지라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영적인 본성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죄 없는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원칙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신체적인 본성, 속사람과 겉사람은 4,000년 동안 태화되고 연약하여진 타락한 신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식별하시고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언제나 식별하셨고 No, 아니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의 생각 속에 배은망덕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 소용없는 일이야.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심한 정신적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결론을 짓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여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감정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지 않을 강한 의지를 갖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저를 다 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본성, 그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본성,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거요.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본성, 새 생명,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야 할 다음 단계, 회개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